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리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하는 말씀이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영광을 돌리자.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는 뭐 찬양과 기도, 예배, 말씀 또 뭐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러나 로마서에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실천 부분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앞에 제가 예를 든 거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도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뭐 내 개인적으로 막 축복받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 부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안 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 거죠. 그런 주제로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 구절을 빠지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배 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헌신하는 거 이거 외에도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얼마나 큰지 비중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요. 근데 사실 로마서 12장에는 이미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기초에서 거룩한 산의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이웃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로마서 12장의 그 11장까지 이 교리 부분 끝나고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에서 윤리의 기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면은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은 봉사나 어떤 역할을 안 하면 굉장히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부분들을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 육신의 판단으로 볼 때는 아유 별로 소중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건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모두가 연합해서 믿음의 집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는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꽃 찬양 뭐 이렇게 말씀 뭐 다른 뭐 가르치는 교사 이런 거 말고도 우리는 각자에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권면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서로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뭐 우리 각자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것도 다 나름대로의 은사인 겁니다. 그 한 부분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로마서 12장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로마서 13장에는 지금 제가 그 실천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마무리를 지금 짚는 겁니다. 13장에는 사회의 윤리 또는 세상의 윤리 뭐 국가의 윤리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각 사람 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뭐 이런 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때라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에 권세를 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라는 그런 권세를 준 거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개인의 명예와 자기 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지도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거기에 보면 조세를 잘 내라고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라 운영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부터는 이제 또 교회의 윤리에 대해서 15장까지 오늘 말씀의 13절까지 넓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대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와서만 거룩하게 그냥 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 문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삶의 예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로마에 보낸 로마서 이제 편지고 그 다음부터 나가는 뭐 고린도전서고 갈라디아서 쭉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윤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서신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아직 로마에 도착은 안 했지만 로마에서 들려오는 많은 문제점을 통해서 편지를 먼저 도착하기 전에 보낸 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대해서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 써 있는 기록된 말씀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기준이 없는 제가 헬라어로 했죠. 아디아포라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여기 로마 교회는 아마 먹는 거하고 이 부정한 것 음식 이런 거 정한 음식 이런 것들과 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뭐 무슨 날 명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거룩한 유대교의 이런 것들을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지켰던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베드로야,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서아시아, 유럽, 마게도냐 막 이런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신앙에 따라 자기가 각자 일을 확정하래요. 나는 제사 음식은 안 먹어. 나는 그게 좀 꺼림칙해. 제가 몇 가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개고기 같은 거를 여의도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자들 목소리 이런 거에 그 좋다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자리에서 먹긴 먹었지만은 전 즐겨하지 않는 것들이 저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확정을 해요. 나는 좀 먹기가 꺼려져.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난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게 결정을 했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짚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 확정을 짓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하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는 김 집사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최 권사님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뒷담화했습니다.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네가 한 것 다 하나 앞에 짓고 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자의 생활, 자유로운 자. 나는 진리 안에서 깨달은 게 있어서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넘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음식 먹는 문제로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라는 거야. 그게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도 웬만한 걸 다 맞춰줬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단호히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아이고 죽으러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구원과 하나님 뜻의 이런 것들에 그거에 정반대되는 것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길을 꺾어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네가 조금 포기할지라도 성도 간에 구원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면 서로 평안한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맞춰서 기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본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시면 돼. 왜 너는 이렇게 하니?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제가 큰 교회에서 대교구에서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사소한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안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그냥 제가 일일이 얘기를 들지 않지만 그냥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를 먹는 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도 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더 절였네 덜 절였네 뭐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갔네 어째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막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웬만한 선에서 본인도 그래요.
다들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선에서 맞추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그분에 대해서 좀 맞추고 이 중간 타협점을 가지고 서로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래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쇼츠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거는 뭐 물론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무슨 막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떠나는 이유보다는 성도 간에 서로 시험 들어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제가 쇼츠를 이렇게 올렸더니 제가 그 댓글은 지워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도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 제가 찔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 때문에도 교회 떠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걸 했는데 그분 얘기는 아이고 성도 때문에 떠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목회자 때문에 떠나는 게 더 많아요 라는 식으로 그분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것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보면 참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하시구나. 목사님 설교 내용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뭐 은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들 말씀하세요.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졸면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라 졸기한 목사가 문제라고. 그것도 또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 그 살아가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런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성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그 윤리의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더 믿음이 뭐 세다고 생각하고 로마서에서는 좀 예외였죠.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를 이제 강한 자라고 율법에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자를 약한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이 깊어.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거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보살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끌어줘요. 믿음도 없는 초신자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근데 이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로는 성도 중에 가장 그래도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또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는 분들이 이 전체적을 아우르기 위해서 주는 거고 권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자꾸 험담해서 이간질하고 불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직분 줄 때 항상 얘기해요. 집사는 집을 사고 더 사고 또 사고 그런 집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를까 해서 많이들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교회의 잔 일들 서로 돌보고 또 밑에 또 성도가 있잖아요. 집사 받지 않은 이런 분들 또 위에는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준 건데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 7년 동안 직분을 아무도 안 줬어요. 제가 직분을 주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저를 통해서 어쨌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직분을 줬는데 이게 평신도인지 집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받고 왔으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제가 세운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의 직분이 뭔가 해가지고 한동안 7년 동안 아무 직분도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가 되면 주어서 더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제가 다시 직분들을 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보살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약한 자를 보살펴 줄 수 있고 눈높이에 맞춰주고 자기 신앙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산 제물이고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만 은혜 받고 오늘도 돌아가고 또 기도 응답 받고 나는 열심히 성경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단어로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은 결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들었으니까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신앙만 나만 믿으면 되지. 아이고 옆에서 뭐 넘어지든 쓰러지든 난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신앙 기뻐지면 되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가 여러분 선을 이루고 화목하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런 거 부분 많이 놓쳤잖아요. 너만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혼자 살 수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 할 때 사이간자 쓰지만 사람인자 띄워줄 수 있나요?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기대서 살아요. 서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쪽 거를 빼면 얘는 넘어져요. 또 이쪽 긴 것을 또 삐침을 빼도 얘가 넘어져요. 이게 인간 할 때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이런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웃까지 챙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도 올 때 치장을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또 뭐 이발도 하고 머리도 깨끗이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화장도 뭐 이런 옷도 이런 거 다 챙기고 하는 게 여러분 이웃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어봐요. 오늘 뭐 세수를 하든 뭐 머리가 좀 길든지 그냥 별로 귀찮으면 신경 안 쓸 거려. 누가 올까봐 옷도 잠옷도 벗고 있는 거, 갈아입고 있는 거지. 자기 편하면 그냥 하루 종일 추리닝 바라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혹시 올까봐, 누가 혹시 볼까봐.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지적을 받는 일 편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말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이거를 못 받고 거꾸로 받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우리가 이웃을 챙기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피스메이커, 기쁨을 주는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야 되는데요? 아까도 뭐 날가 뭐 경제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 하나 앞에 심판 받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도 왜 이웃까지 기쁘게 해요? 나도 안 기쁜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웃을 보살펴주고 내가 이렇게 뭐 막 기쁘게 해야 되는지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뭐 예수 닮아가자, 예수 제자 되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정말 자기 피와 모든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가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만은 자신도 기뻐야지. 내 기쁨이 있어야도 남도 이해하고 돌봐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도 주변을 통해서 또 기쁨을 받아야 되지만 정 그것도 안 되면 저 위에 하나님한테 받으셔야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남을 이웃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하시려다 비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이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수들한테 비방받았죠. 형제들한테 왕따 당했잖아요. 형제들도 또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 받으셨지. 통치자들이 막 네가 유대인 왕이냐 뭐 너 죄인이다 막 통치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또 여기에 보면 시편 69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술 취한 자들 독한 술 먹은 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그 음탕한 노래 주제가 되게끔까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고난을 받으심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면 뭐하러 영광의 자리에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겠어요. 뭐하러 이 천한 육신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오셨겠어요. 뭐하러 저거 한마디만 하면 다 이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인간들한테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뺨치고 이런 것들을 받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만 챙기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돌아보고, 근데 편은 가르지 마세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인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비방하는 자들 고난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남을 기쁘게도 하며 물론 자신 먼저 기뻐야 되겠죠. 그리고 기쁨이 흘러가게끔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아유 옆에 사람이 뭐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오늘 나는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야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 믿지 않니? 그럼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높이시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비방받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이 나중에는 다 땅 아래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약한 자를 위해서 높이고 보호해주고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된 건 구약이지만 사실은 신약도 다 포함돼요. 오늘 이 로마서의 신약도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그 위로의 말씀, 주님도 이렇게 비방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겠구나. 이런 위로받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라는 거예요. 뜻은 뭐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 같게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은 이 땅에 사는 데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천국에 대한 영생이 여러분 이게 한마음 한뜻이에요.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이거는 천국에서 영생 사는 이건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뭐 장로고 침로고 성결고 감리교 뭐 순복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누는 교단과 교파지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대요. 저번에 할례를 한번 여쭤봤죠. 남자들의 지금 의학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너는 나와 언약을 통해서 계약했다는 것을 서로 인증하는 그거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너는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세상에 믿음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민족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막 지금 뭐 이란과도 싸우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복이 될지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될지다.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 이런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만큼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된 거는 그대로 언약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유대교의 모든 것을 규례를 준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또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도 바쁘게 살고 내 기쁨도 지금 충만하기 힘든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이 서로 기쁘게 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 함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그 15장 9절에서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에서 이미 마지막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4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예언할 때는 아이고 이방인은 개 돼지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나 미리 벌써 구약 시대 때 나중에 되면 네가 개돼지라고 아는 이런 부정한 거 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할례도 받고 이렇게 그러나 할례도 받지 않고 그런 선민으로 이 추천을 받지 않았어도 그들과 함께 다 나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를 할 거라는 것을 구약에 여기저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 먼저 이 얘기를
왜 이유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긍휼하심,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구속해 올라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이방인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도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긍휼하심 이 원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이제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자는 다 죽게 돌아오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는 모든 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뭐 유색인종이든 다 우리는 못 살든 잘 살든 더 많이 배웠든 뭐 덜 배웠든 간에 그건 구원받는 데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뒷부분 읽었는데 이 예를 든 거예요. 야,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열방들도 함께 찬양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는 이런 자들. 그러면서 시편 18편 19절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의 영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뭐라는 유대인과 이방들 다 함께 있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이때 벌써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방하면 모든 나라, 여기서도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니 신명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열방들아, 세계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도 이방 구원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예수님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거는 자기들만 구원받게 했다는 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그걸 우리가 메시아 약주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함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것을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렇게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는 이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도 구원하기, 요 정도만 알았는데 이미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 앞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의 복을 미리 언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곳, 구원받는 곳에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지금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야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 다 돌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인데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가냐? 이런 식인데 니들끼리 그냥 다투고 사소한 문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 주고, 에?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역행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온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너희들 이방인끼리 그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픈 데를 그냥 상처를 다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다 돌아오는 시기인데 지금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교훈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삶이야. 그게 산예발가 되는 거야. 너희들 산재물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너무 놓쳤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 그냥 조금 아픈 사람 있으면 위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장 14장 15장을 걸쳐서 지금 막 사도 바울이 목에다 막 힘줄 주고 막 침튀면서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의 삶이 중요하다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친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광 돌리는 거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정말 또 진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다 보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돈독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를 또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서로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화목하고 또 개인의 덕을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